예, 할렐루야.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들어오다 보니까 어, 정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죠. 무명의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교회 방역을 위해서 본당과 또한 교회학교 비대면 발열 체크기 이거를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손길과 또한 귀한 마음에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제목은 사순절 오늘이 첫날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내려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추워졌죠? 춥습니까? 예, 추워요. 추우니까 말도 하기 싫고 뭐 입도 꼭 다문 채로 꽁꽁 얼었습니다. 입은 얼어도 우리 마음은 얼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우리가 사는 환경과도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 삶이 어쩌면 좀 차디차게 좀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함으로 위로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평안한 시간 됩시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사랑의 은사를 나눔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갖춰가고자 우리가 애쓰며 이제 살아갑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둔탁하고 고집투성이고 가끔은 삐죽삐죽 우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럴 때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5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를 쳐서 복종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마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늘 화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는 겁니다.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나의 모난 부분은 좀 깎아지고 나의 삐죽거리는 그런 부분도 깎아지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번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그 흔적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는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좀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기간은 내 영적 호흡이 좀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지요. 육적인 호흡은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은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좀 소유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다. 부활은 신앙의 기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활은 교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맨 처음 신약시대 교회가 언제 출발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에는 우리나라에 부활절 때에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부활은 폭력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부활은 거짓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부활은 억울함을 푸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눈에서 눈물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베푼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에는 세 번의 죽음을 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두 번째는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 베드로 역시도 다비다라는 우리 교회 전도회 중에 도르가라는 전도회 있죠. 그 도르가라는 여인, 구제를 참 잘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또 그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늦게 강론할 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상처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연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사람은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산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다른 타종교와 우리는 월등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난 죽음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 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슬퍼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환송하는, 본향으로 환송하는 예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죽음은 오히려 축제의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향으로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어떤 이는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은 분인데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해서 부활의 사건을 가사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해서 기만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 당시 소문을 냈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각을 본다는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환각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500명이 일시에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부활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하죠.
비평가들조차도 부활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뿐 부활의 사실적인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실이 아니라 가공의 논리에 설립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은 부활이 그만큼 신비롭고요, 부활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고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많은 타종교를 숭배하는 위인들은 다 무덤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을 더욱더 토대로 견고하고 굳건한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이며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칭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모인 겁니다.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옥포영락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과 31절,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인용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모일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불어넣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초를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방역이 철저하고 방역 단계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지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좌석의 30% 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원하는 분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초를 세우고 이제 다시금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건강한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 옥포영광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주성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뺏기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예수님은 인성도 있었지만은 신성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 신성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신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을 증명하는 부활이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인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또한 괴로움과 그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우리 옥포영광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기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과 교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이 부활의 믿음을 기초로 세워갈 때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기초가 세워지는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사느라 분주했고 단 사느라 걱정, 염려, 생각이 많았지만은 이 생각이 많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초만은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새겨서 든든한 반석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력 있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교회의 케리그마라는 원어를 쓰죠. 교회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회개와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선포는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케리그마란 공포하고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강고나 선전에서 크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에서 케리그마란 말이 장사꾼이 사세요 사세요라고 외치듯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명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상품을 파는 데 열정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분명함이 있었고요.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케리그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제자들, 바로 부활은 케리그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케리그마 선포는 단순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선포는 단순했습니다.
마치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수식어가 많이 붙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선포할 때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가끔은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기준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표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말씀에도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멘 이전에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리그마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단순한 선포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인 겁니다. 제자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바로 케리그마의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순수하게 단순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에도 케리그마 선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의 입술을 다물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장 살아있는 진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학교의 성도님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것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부활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케리그마의 선교사들 되어서 단순하게 선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케리그마 선포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교회가 가지는 새 능력입니다. 아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옥포영광교회 이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인도의 시인은 나를 어둠 저편으로 인도해달라라고 애원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어둠으로 밀어넣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어둠에서 다시 끌어내어서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쳤습니다. 평소에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했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깨에 푹 내려앉고 낙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요, 로마를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증인들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 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 도마 그 외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시 밝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루터란 분은 부활은 성경의 뿐 아니라 봄에 새싹이 날 때 나뭇잎마다 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지요. 그러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사건이고 현재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미래적인 부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저 천국 소망 바라보기에 부단히 애쓰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며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환경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내 육적인 모습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힘을 공급받는다면 이 환경 가운데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설사 삶이 고달프고 무거울지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질문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잘난 척하며 살지라도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걸어야 될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 수 있는 부활 신앙만이 어렵고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요즘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열려져야 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약함을 하나님께 아랠 때 너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의 진리를 가진 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진리를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염되지 말아야 할 순수할 부활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진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긍정적이고,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언어 중에 부정과 불평적인 언어는 버리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또한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행동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버리고 시기는 버리고 질투 버리고 교만 버리고 비방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전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견고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잘 준비하여 정말 부활주를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부활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